우리 삶에 이런 순간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와 부조리가 넘쳐나고 내가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발버둥 쳐도 오히려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들 말입니다. 밤낮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마치 그분이 저 멀리서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느껴져서 답답하고 괴로운 순간들입니다. 내 기도는 과연 어디로 향하고 있는 걸까요? 정말 하나님은 듣고 계신 걸까요? 오늘 우리는 성경 속 한 위대한 선지자 하박국의 이야기를 통해 바로 이 질문에 대한 깊고 진정한 답을 찾아가려 합니다. 하박국은 기원전 7세기 후반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의 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시기는 하나님을 떠난 유다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 사회가 총체적으로 골마 터져 있던 때였죠. 이 대본은 바로 이 하박국의 기도를 따라가며 우리가 믿음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깊이 있게 다룰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을 얻고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될 것입니다. 이 대본이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힘과 소망을 불어넣어 주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정의가 사라진 시대의 울부짖음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하박국의 시대로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하박국이 살았던 유다 왕국은 종말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유다의 왕은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을 숭배했으며 고위 관리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매물과 부정부패를 일삼았습니다. 사회는 겉으로만 평화로웠을 뿐 속으로는 이미 썩어 있었습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자들은 가난한 이들의 재산을 빼앗았고 힘없는 백성들은 불공정한 재판 앞에서 속수무책으로 고통받았습니다. 약탈과 폭력이 골목마다 넘쳐났고 사람들은 서로를 속이고 다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정의는 마치 숨어버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법은 더 이상 약자를 보호하는 울타리가 아니라 힘 있는 자들의 편을 드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이 모든 불의와 폭력을 매일매일 목격하며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보며 영적인 고통과 번민에 몸부림쳤습니다. 이 모든 죄악을 그대로 두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할 수 없는 침묵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상황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기도는 탄식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얼마나 우리의 마음과 닮아 있습니까? 우리는 이웃의 고통을 보며 사회의 불의를 보며 혹은 내 개인적인 삶의 문제를 보며 하박국처럼 울부짖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아무런 응답도 없으신가요? 왜 이토록 답답한 침묵만 흐르는 것일까요? 내 기도는 정말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사라지는 것일까요? 하박국의 이 고백은 우리가 느끼는 영적 고립감과 무력감을 그대로 대변합니다. 그는 왜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질문은 하나님이 정말 듣지 않으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듣고 계시다면 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신뢰하는 사람이기에 터져나오는 고통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하박국은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을 아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회 전체에 만연한 악과 불의를 보며 하나님의 공의가 사라진 것 같아 괴로워했습니다. 하박국 1장 3절에서 4절은 그의 고뇌를 더욱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보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약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다툼과 분쟁이 일어났나이까?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마치 지금 우리의 시대를 보는 것과도 같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 혹은 직접 삶 속에서 수많은 불의를 목격합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약탈과 폭력이 만연합니다. 돈과 힘 앞에 법이 무력해지고 정의는 종종 굳게 행해집니다. 힘없는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호소할 곳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보며 마음 아파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박국은 왜 하나님이 이러한 악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지, 왜 하나님의 공의가 침묵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단순한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깊은 갈망에서 나온 절규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의를 심판하시고 공의를 세우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분의 침묵이 더욱 답답하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탄식과 의문, 불만과 괴로움까지도 하나님께 숨기지 않고 아뢰는 것이 바로 진정한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정직하게 질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직하고 끈질긴 기도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삶의 고통과 불의 앞에서 답답하고 의문이 생길 때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 부르짖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탄식과 질문까지도 기쁘게 받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고민과 아픔을 모두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향해 정직하게 나아갈 때 그분은 우리에게 답을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끈질기게 외치는 하박국의 기도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 충격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하박국의 두 번째 기도. 하박국 1장 5절에서 2장 1절. 하박국의 간절한 부르짖음,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응답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은 하박국이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아마도 그 심판이 번개나 지진 혹은 질병 같은 자연재해를 통해 이루어지리라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그를 충격과 경악에 빠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1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라. 너희 사는 날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상상도 못할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예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바로 악인들을 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은 드디어 하나님께서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응답을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의 방법은 하박국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박국 1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갈대아 사람을 일으켰나니 그들이 땅의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것 저들을 점령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악을 심판하기 위해 바벨론이라고도 불리는 갈대아 사람들을 사용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갈대아 사람들은 당시 가장 무섭고 잔인하기로 악명 높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자비하게 다른 민족을 침략하고 약탈했으며 그들의 군대는 바람처럼 빠르고 사자처럼 사나웠습니다. 그들에게는 자비도 공의도 없었고 오직 힘과 폭력만을 신봉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의 말은 곧 법이었고 그들의 행동은 잔인함 그 자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박국이 충격에 빠진 이유였습니다. 그는 유다의 악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께 심판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유다보다 훨씬 더 악하고 무자비한 민족을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박국에게는 이 하나님의 응답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앓고 있는 감기를 고치겠다고 말라리아 주사를 놓는 것과 같았습니다. 병을 고치기는커녕 더한 고통을 줄 것처럼 보였고 정의는 사라진 채 더 큰 악이 판을 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심판하기 위해 더 큰 악을 사용하신다는 이 진실은 그의 믿음을 심각하게 흔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결과가 오히려 더 큰 문제나 혼란을 가져올 때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순종했는데 상황이 더 악화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다시 질문하게 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했습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태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박국 113. 하박국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순결하신 성품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하나님은 죄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유다 백성보다 훨씬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을 사용해서 유다를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유다 백성도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바벨론 사람들에 비하면 의로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 것을 그냥 보고 계십니까? 하박국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과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 사이의 모순 때문에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기도는 깊은 신학적, 영적 번민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납득할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솔직하게 질문을 던졌고 하박국 2장 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서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이것이 바로 하박국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는 납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 앞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논쟁하고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하나님이 주실 답을 듣기 위해 파수하는 곳에 서서 기다리겠다고 결단합니다. 파수꾼은 성벽 위에 서서 적이 나타나지 않는지 밤낮으로 보초를 서는 사람입니다. 언제 적이 나타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초조하게 그러나 인내하며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하박국은 자신의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을 듣기 위해 파수꾼처럼 끈질기게 그리고 인내하며 기다리겠다고 결단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혹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응답될 때, 우리는 하박국처럼 하나님께 솔직하게 질문하고 그분의 대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분의 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박국이 파수꾼처럼 서서 기다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더 깊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믿음으로 기다리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하박국 2장 2절에서 5절. 하박국이 파수하는 곳에 서서 끈질기게 기다리자 드디어 하나님의 음성이 다시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하박국의 질문에 대한 깊고 본질적인 대답이었습니다. 이 대답은 하박국뿐만 아니라 시대를 초월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위대한 약속이자 진리가 되었습니다. 하박국 2장 2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기록해서 급하게 달려가면서도 그 뜻을 읽고 붙들 수 있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약속은 흐릿하거나 모호하지 않고 분명하고 명백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바쁘고 혼란스러운 삶 속에서도 붙들 수 있을 만큼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 3절에서 핵심적인 말씀을 주십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말씀은 하박국이 그토록 답답해했던 하나님의 침묵과 이해할 수 없는 응답에 대한 완벽한 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심판과 구원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을 뿐, 그분의 약속은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은 결코 거짓이 아니며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기서 더딜지라도 기다리라는 말씀에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때가 너무 더디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응답해 주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더 먼 미래를 내다보며 당신의 완벽한 때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당장의 한계적인 상황만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통틀어 가장 완벽한 그림을 그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심판할 것이지만 그 악한 바벨론 또한 영원하지 않으며 정한 때가 되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한계를 뛰어넘는 거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정결해지고 믿음이 단단해지기를 원하십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은 우리의 육신적인 욕망과 조급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훈련의 시간이 됩니다. 기다림은 고통스럽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는 놀라운 기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 2장 4절은 이 모든 말씀의 결론이 되는 위대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신약 시대의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 반복하여 인용했으며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에게 큰 영감을 주어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기게 한 구절이기도 합니다. 교만한 자는 결국 심판을 받지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일까요?
이 믿음은 단순히 하나님이 계시다는 지적인 동의를 넘어섭니다.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분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박국처럼 왜 악이 이기는가?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을 멈추고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게 느껴질지라도 그분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그런 굳건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 믿음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박국처럼 파수꾼의 자세로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고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낙심과 절망에서 건져내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이 사실은 침묵이 아니라 그분의 더 큰 계획을 준비하시는 시간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이야기, 심판의 그림자 속에서 부른 찬양. 하박국 3장 1절에서 19절. 하박국은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지만 이번 기도는 이전의 기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의 첫 번째 기도가 왜 침묵하십니까? 였고, 두 번째 기도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였다면 그의 마지막 기도는 주님, 그래도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박국 3장 2절은 그의 마음의 변화를 보여줍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이제 하나님의 계획을 들었고 그 계획에 대한 놀라움과 두려움으로 기도합니다. 그는 바벨론의 심판이 곧 임박했음을 알았지만 그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을 향한 긍휼을 잊지 않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는 심판 속에서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박국 3장 3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과 영광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떠올립니다. 마치 출애굽 시절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던 그 위대한 역사를 보는 듯합니다.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한때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해 진노하셨지만 결국은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번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침묵이 영원한 외면이 아니며 그분의 진노 속에서도 긍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박국이 이 모든 것을 깨달았을 때 그의 마음속에 있던 모든 의문과 불안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의 삶이 바벨론의 침공으로 인해 어떻게 될지, 유다 왕국이 어떻게 멸망할지, 그 모든 고통스러운 상황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 중 하나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어 들어가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예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박국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즉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선포합니다. 그는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는 환난의 날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두려움이 아닌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에 따라 기쁨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존재 자체로 인해 기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의 정수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환경에 좌우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만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로 인해 그분의 신실하심과 사랑으로 인해 기뻐해야 합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굳건한 믿음이 이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포기합니다. 하지만 하박국의 이야기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인내를 가르치시며 더 큰 믿음을 갖도록 훈련시키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박국은 그 고통스러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고 그 결과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 고백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5번째 이야기,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우리는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여정을 통해 기도와 믿음에 대한 놀라운 진리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박국처럼 왜 악을 그냥 두십니까? 왜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를 보며 개인의 고통 앞에서 하나님께 항변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납득할 수 없는 응답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다시 하나님께 질문하며 그분의 답을 끈질기게 기다렸습니다. 파수꾼처럼 기다리며 하나님의 음성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셨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이 당신의 정한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구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의 감정으로 느껴지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이 끈질긴 믿음입니다. 한두 번 기도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셨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분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고 우리를 더 큰 영적인 그릇으로 빚고 계십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하박국이 모든 것이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겠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이유는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삶의 문제와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박국처럼 솔직하게 부르짖으십시오. 그리고 파수꾼처럼 그분의 응답을 끈질기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이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시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위대한 진리를 마음속에 새기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부르짖던 그의 기도가 어떻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찬양으로 바뀌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깨달음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침묵이 외면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당신의 더 크고 완벽한 계획을 준비하시는 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결국에는 가장 선한 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깨달음은 끈질긴 기도와 인내의 기다림 속에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은 내 삶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며 우리를 향한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놀라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제 하박국처럼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오.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왔습니다. 그의 기도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부르짖던 그의 기도가 어떻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는 찬양으로 바뀌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상황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깊은 깨달음과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침묵이 외면이 아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의 침묵은 당신의 더 크고 완벽한 계획을 준비하시는 시간이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응답이 결국에는 가장 선한 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깨달음은 끈질긴 기도와 인내의 기다림 속에서 얻은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가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약속을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은 내 삶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며 우리를 향한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이 놀라운 여정의 시작입니다. 이제 하박국처럼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다리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을 사십시오. 하박국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침묵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하나님의 침묵은 단순히 무응답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깊은 바다 속에서 잠수함을 타고 항해할 때 주변이 온통 고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도 잠수함은 정해진 항로를 따라 묵묵히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는 깊은 곳에서 우리가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 침묵은 우리가 스스로의 힘을 의지하는 것을 멈추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는 훈련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종종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하박국은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때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정확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 눈에는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시간표는 절대 지체되는 법이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면 하나님께 솔직하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하박국처럼 파수꾼의 자세로 끈질기게 기다리십시오. 주님, 제가 여기 서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박국과 같은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 기도의 습관을 바꾸십시오.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기도를 넘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을 왜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묻기 전에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고 물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갈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둘째, 감사를 멈추지 마십시오. 하박국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삶의 모든 것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는 강력한 영적 무기가 됩니다. 셋째, 믿음의 선포를 하십시오. 마음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술로 고백하십시오. 이유는 없다. 그냥 믿는 것이라는 고백을 해보십시오.
우리를 흔드는 불안과 염려 앞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이 고백은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하박국은 고통의 시대에 살았지만 절망의 선지자가 아니라 소망의 선지자로 기억됩니다. 그는 모든 것이 사라진 환난의 날에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믿음은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었습니다. 지금 혹시 답답한 현실 속에서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막막함에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의 삶을 절대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시며 우리를 향한 놀랍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끈질긴 기도로 그분께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이 위대한 약속을 붙잡고 힘내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입니다.